19장 20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교도가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저번 주가 부활 주일이었었어요. 이번 주도 또 부활절 7번째 주까지요. 77에 49주 7번째 주까지 부활의 말씀을 나눌 거예요. 뒤에 7번째 주 지나서 그 주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죠. 그때 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고요. 저희 한국 교회가 이제 십자가 묵상은 사순절 십자가 묵상은 금식까지 하면서 묵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요 묵상을 하고 또 마음도 다지고 그러는데 부활은 대부분의 교회가 부활절 주일 한 주일을 부활을 기념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기뻐합니다. 너무나 형평성에 안 맞고 주님의 말씀 전체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 말씀 전체를 살아내야 되고 그 말씀 전체를 전해야 되는 것이 복음인데요.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성도들의 삶이 신앙생활이 균형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만 묵상하고 그냥 맨날 죽겠네면서 고난하면서 그래서 옛날 교구 시대 때 사막에 살면서 바위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도 않고 빵을 모래에다 해가지고 씹어먹고 고행을 합니다. 고행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당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막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행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막 40일씩 하고. 좋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으니까. 근데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그 말씀을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이고, 형식주의에 치우쳐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고, 믿음의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형식주의에 치우쳐가지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좋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러면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고, 주님 믿으면은 세상 속에서 더러운 이 능욕 다 당하면서 세상에서 녹아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욕 다 얻어먹고 무시당하고 관시당하고. 근데 잘못된 성경 해석에 잘못된 믿음을 가지니까 수도원 들어가 수도원에 또 수도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자기네들끼리만 거룩하다 하면서 맨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찬송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비식 웃고 고연히 이러고 돌아다니고 걸어다니고 그러면 또 그게 믿음 좋은 줄 알고 믿음 좋다고 그랬고요. 근데 절대 성경적이지가 않고 그게 바로 심하게 말하면 이단입니다. 절대 기독교는 예수님 그럴 것 같으면 말씀하셨죠. 이렇게 교회를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에베소 지역의 교회, 아시아 지역의 각각 집집마다 교회를 두실 리가 없단 말이에요. 다 어디로 가서 다 산으로 다 들어가서 사람들 더러우니까 사람들 만나면 뭐더냐? 사람들을 진짜
진짜로 사람같이 악한 사람들이 인간같이 악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같이 악한 것은 이 피조물이 없어요. 얼마나 내 자신을 봐도요. 비겁하고 들어가 살라 그러죠. 안 그랬단 말이에요. 절대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 사는 데서 여기서 묻어나는 거예요.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속이 썩어져 나죠. 속이 썩어져 나요. 사도 바울 보세요. 베드로 사도도 의로운 롯이 그 행악자들의 그 행악함을 보고 마음이 상하고 녹아져 내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주님께서 그랬는데 또 고치시는 거예요. 또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시고 고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악한 자들은 자기가 악한 줄 절대 모릅니다. 알 수도 없고요. 오직 주님 앞에 나와야만이, 말씀 앞에 나와야만이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보여줘야만이 자기 자신이, 인간이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인가를 밝히 보는 것이지 절대 모릅니다. 자기가 제일로 선한 줄 알아요. 또 대대로 잘난 줄 알고. 그게 죄인들입니다. 거기 절대 기독교는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편하게 살으라고 절대 안 그럽니다. 이 세상 사람 죽어가는 이 죄인들 그 속에서 같이 죽어가면서 하나라도 끄집어 내우라는 거예요. 구원하라는 거예요. 혼자 가서 고고한 채 기도나 하면서 속 편하게 야채나 따먹으면서 얼굴 반지르하니 살으라고요? 절대 주님은 그렇게,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고행을 해요. 그것보다 더한 고행을 합니다. 천주교에서도 지금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뭔 루터의 신앙 고백을 보면은요. 그 같이 이 신부라고 그래야겠죠. 사제하고 예배드리다가 발을 밟았어요. 실수로. 그것을 또 자기가 밟았다고, 자기가 그걸 주의하지 않았다고, 자기가 사랑이 없어서 그런다고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채찍으로 막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일기에다 신앙 고백을 다 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수도원장 그분한테 물어봤죠.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제 안에는 평강이었고 주님이 두렵고 주님이 당장 나한테 벼락을 쳐서 죽일 것 같습니다. 루터가 벼락이 막 쳐가지고 법학을 공부해가지고 이 법관이 되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법관이 돼야 돈을 많이 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막 벼락이 막 쳐가지고는 막 그 벼락 보통 벼락이 아니었죠. 두려워가지고 바로 거기서 무릎 꿇고는 주님 저를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루터가 저희가 된 목사님 된 거예요.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네. 금방 벼락으로 쳐서 죽이실 것 같고 나한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도원장님이 루터 형제 가서 로마서를 읽으세요. 로마서를 읽으라는 거예요. 로마서에는 우리의 선함 악함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인됨을 아시고 뻔히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으로 위로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잘 읽어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그때 카톨릭이 너무나 그런 쪽에 전부 자기 의에 빠지고 잘못된 신앙으로 고행을 하고 그래서 구원을 자기가 이루려고 그러고 그럴 수도 없는데 그래서 루터가 로마서를 읽고 그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저희가 알다시피요. 그런데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이 십자가 고난만 그렇게 하니 맨 삶이 당연하죠. 그렇지만은 이 부활의 기쁨, 더 나아가서 뭐예요? 이제 오순절에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성령 강림주의를 했으니까 또 성령 강림에 이 세상에 온 하나님의
총체적인 복이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성령님이 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신 것과 다시 오실 예수님과 거기까지 믿음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만 강조하고 사순절 40일 동안 그냥 십자가 말씀 묵상하면서 부활절은 달랑 한 주일 따가고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부활절 말씀, 부활의 말씀, 더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 될 것이고, 예수님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도 묵상을 하고 말씀 나눠야 됩니다. 다시 오실 것, 이 땅을 심판하실, 다 불사르기 위하여 간직한 바 된 이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야 되는 그 말씀까지 교회는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 신앙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죄 때문에 애통하고 십자가에 묵상을 하면 그 증상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자기 죄를 보는 것이거든요.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살면서, 내 안에서 죄를 보면서, 세상에 내 주변에 죄를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들이 불쌍한 거예요. 사단에 사로잡혀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그 악을, 악으로 밭을 간다고 표현을 하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증상이 뭐예요? 회개로 나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애통으로. 근데 십자가는 묵상을 했는데, 사순절은 매년마다 금식까지 일주일 금식하고 3일 금식하면서 지키는 분들이 있는데요. 좋습니다. 근데 그분들 분명하니 나오겠죠. 회개까지요. 그렇지 않은 또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분명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요. 그것은 카톨릭의 사순절 지킬 때부터 문제가 됐던 부분이니까요. 죄를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주님의 부활로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것 가지고 기뻐하려고 하고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 맨날 죽을 일 뿐이다 하면서 그게 또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가 자기 죄 지어가지고 고난당하는 거 베드로전서에서 분명히 베드로 사도가 말하잖아요. 너가 네 죄 지어가지고 고난당하는 거 그것이 무엇이 유익이냐. 그것은 당연한 것이, 그건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애매히 고난당하는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 그건 복된 것이다. 기뻐하라. 그걸로 기뻐해야 되는, 세상 어떠한 것으로 기뻐하려고 그러고 그 기쁨을 찾으려고 그러고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들이. 그 주님이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이것이 중요하다. 이 기쁨이 진짜 기쁨이고, 이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평강. 이것을 구해야 되고, 세상 것에 속지 말으라는 계속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해가지고 사도들이, 서신서에. 근데 속아가지고, 세상에 속고 눌려가지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세상 속에서 당연히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집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들끼리 사는데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죠. 당연하죠. 그걸 어떻게 살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조금 돈 조금 만지면 기뻐하고, 돈 조금 없어지면 죽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계속 살아요, 세상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거기에서 자유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나에게 속하였으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면서
마귀 사탄이 유혹하고 핍박하고 공격을 하는데 뭐예요? 부활의 기쁨 때문에, 세상에는 없는 부활의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없는 평강, 세상에 없는 기쁨을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말씀 찾아봤죠. 요한복음 14장이랑요 16장에서 세상에 없는 기쁨, 세상에 없는 평안이에요. 평안과 기쁨은 하늘의 기쁨인데 그것은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 평안, 소망, 사랑,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온단 말이에요. 저희 마음에 부어진 바 됐잖아요. 로마서 5장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을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상하고는.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알겠고 너희 안에 계시겠음이라. 끝까지 함께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기 전에도 십자가 지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란 말이에요. 평강과 기쁨,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은 하늘에서 오신, 하늘에서 이 땅을 뚫고 오순절 날, 2000년 전에 오순절 날에 이 땅을 뚫고 들어오신, 예루살렘에 뚫고 들어오신 그 성령으로 말마 이 땅에 없는 평강, 기쁨, 믿음, 소망, 이 땅에 그런 단어조차도 없죠. 그건 하나님 나라의 언어니까요. 그걸 갖고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계시고. 그 평강, 그 기쁨, 그 믿음, 그 소망을 자꾸 가르쳐 주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으라고 자꾸 말씀하시고, 말씀에 기록해 놓으시고, 말씀 읽어라, 말씀 가지고 기도해라,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라 하면서 계속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6주 동안이죠. 부활의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욱더 저희들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증언하는 것이에요. 뭐 저희 성도들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들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밖에 나가서 삶으로 분명히 증거한단 말이에요. 왜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강단에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성도님들을 사로잡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살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 아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의 힘, 능력이 그대로 성경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교회 안에서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믿음의 말씀이 너희 안에 역사하여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활의 말씀을 나눌 때 저희 설림교회 안에 부활의 평강, 부활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없는 교회의 성도님들 안에 있는 그 평강, 그 기쁨을 저희들이 회복하고 또 그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길 바라면서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고 있고 나눌 겁니다. 이 평강은 구약에서는 샬롬이에요. 많이 아시죠? 인사들 많이 하죠. 샬롬, 샬롬 믿는 분들이, 성도님들이 샬롬, 샬롬 많이 합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 신약의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예요. 근데 구약의 샬롬하고 신약의 에이레네 샬롬, 평강하고는 뭐요? 많이 다릅니다. 그 샬롬이, 그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강을 가리키는 것은 사실이나 희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평강을 뭐요? 번영이나 재물이 많은 것으로,
같이 포괄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인사예요. 샬롬이요. 이스라엘의 인사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이거예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샬롬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샬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샬롬이 그 평강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일상적인 인사로 샬롬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신약의 교회는 절대 그냥 샬롬 하면 안 됩니다. 그 평강이 어떤 평강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평강이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 하듯이 그냥 샬롬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그걸 또 살펴볼 겁니다. 예. 구약에요. 그 평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신약의 서신서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어떤 교회에게 항상 그 처음에 인사말이요. 사도 바울도, 요한 사도도, 베드로 사도도요. 인사말이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인사말이 다 들어갑니다. 그만큼 은혜와 평강은 기독교에는 없어서는 안 되고 교회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교회고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디모데한테 보낼 때는 디모데가 사역이 목회가 너무나 힘드니까 맨날 우니까요. 울지 말아라 하면서 디모데의 서신에는 국률이 들어갑니다. 국률까지.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래요. 얼마나 힘들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은혜, 그 평강 꼭 교회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부터도 그 평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보면은 평강이 없는데 선지자들이 평강이 있다, 평강이 있다, 평강하라, 평강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평강이 뭐예요? 재물의 복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사태평한 거예요. 근데 그 평강이 뭐예요? 하나님과 평강인데 하나님과 화평이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는 화평하지 못하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됐는데 선지자들이 그 죄를 말하면서 회개케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선지자들이 뭐예요? 평강을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면서 그걸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에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 가서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레미야 6장 14절이요. 에레미야 구약의 에레미야입니다. 렘 시편 뒤에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 아사, 렘. 제 성경으로는 1059쪽입니다. 구약 성경 1059쪽 에레미야 6장 14절이요.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6장 13절부터 14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6장이요. 에레미야 6장 이사야 에레미야 6장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에레미야 6장 13절 1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니라. 그들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지금요 다 탐욕을 부리고 거짓을 행하면서 온갖 주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서 평강하다는 거예요. 아무 일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평강이 없도다. 뒤에 가서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에스겔서 13장이요. 뒤로 가서 1165장이요. 제 성경으로 1165장 에스겔서 13장 10절이요. 13장 10절이요. 에스겔서 13장 10절이요.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래요. 지금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냥 어느 정도 살고 그러니까는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지으면서 백성들한테 우리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다. 평강하다 그러는 거예요. 죄를 회개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거 굉장히 말씀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대교회에 이 말씀 그대로인 교회들이 분명은 있습니다. 죄를 밝히고 죄를 말하고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16절이죠. 16절이요.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예루살렘에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는데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뭐예요?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생겼는데 평강하다 그러는 거예요. 자꾸요. 괜찮다 우리 지금 바벨론 쳐들어오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 다 끌려가죠. 혓바닥을 철사로 다 꿰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포로생활 끝나고 나서는 절대 우상숭배를 안 합니다. 보이는 우상숭배예요. 형식적인 거요. 미가서 3장 5절이요. 뒤에 가서 이제 미가 선지서 미가서입니다. 미가서요. 미가서. 제 성경으로는 1293쪽입니다. 1293쪽이요. 미가서요. 요나 미가서죠. 오바다 요나 미가서요. 미가. 1293쪽이요. 미가서 3장 5절이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 어둠을 만나리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에는 해가 져서 낯이 캄캄할 것이라. 선지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징계하신다는 지금 말씀이죠. 지금 뭐예요? 백성을 유혹하여서 이 선지자들이요, 그냥 돈만 잘 벌으면 된다는 거예요. 좋은데 직장 취직하면 그게 잘 사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그게 아니라 그리고 이에 물 것이 있으면은 뇌물을 그렇게 받고 사례금만 많이 주면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 많이 받으니까는 뭐예요? 저 성도가 주님 앞에서 죄를 짓든가 말든가 교회를 흐트러뜨리든가 말든가 자기만 공격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아이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서로 그냥 온갖 죄를 저지르고 밖에 나가서 장로님이 교회에 먹칠을 하는데도 아무런 제재나 어떠한 말씀을 전해줘서 회개케 하고 기도해서 회개케 하지는 않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돈만 잘 벌으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 다 그러니까요.
그 말이에요 지금. 구약에서부터 있었고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다 주님께서 다 죽이시고 다 끌고 가신 거예요. 그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평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평강을 이제 평강의 왕이 오셔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이 평강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고 기쁨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고 그 평강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고 세상에서 그냥 막 병자를 맨날 다 고치면서 막 지금까지 안 죽으시고 하늘로 안 올라가시고 계속 2000년 동안 살면서 계속 병자 못 고쳐주시겠냐고 예수님께서요. 돌아다니면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요. 하나님께서 그걸 못 하셨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이 죄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이 않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누워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평강과 기쁨, 소망, 믿음이 이 땅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뭐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어디에도 구원이 있어요? 그냥 착하게만 살면 돼요? 니네들 그리스도인들? 아니 봐라. 뭐 톨스토이가 말한 것 같이요. 자기 정교회 교회 회원들보다 교회 회원들이라고 표현하겠죠. 회원들보다 일반 사람들이 더 착하게 잘 살더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그 고백록에 써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 말씀 나눌 때 더 선하게 잘 살아요.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또한 교회 안에서도 그들만큼 또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 가지고 지금 천국 가고 지옥 가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까이 그 얼마나 착하게 살아왔자 얼마나 착하게 사냐 이 말이에요. 뒤에 가서 다 말 못할 일들을 저지르고 사는데요. 그 말해야 합니까? 내 자신을 보면 아는데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간들을 보면 아는데요. 그 평강, 그 기쁨, 그 평강을 지금 예수님께서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예요? 처음으로 말씀하신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3번이나 20장에서 3번이나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21절에 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에 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평강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아하 지금 내 마음에 이런 상태가 주님이 주신 평강이구나. 이걸 알아야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송을 할 수 있죠. 평강이 어떤 건가 성경에 기록되는 대로 성경을 알고 평강을 알아야 그 평강으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죠.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강, 그 평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은 그 사망을 패하시고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은 그 평강, 저희들이 죽지 않는다는 몸이 다시 사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이거에 대한 믿음, 확신이 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어야 돼요. 사도신경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뭐 사도신경 뭐 그냥 밥 먹기 전에 하는 것이고 사람들 모이면 예배 드리기 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도신경 같이 신앙 고백, 그런 신앙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초대교회 당시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 바로 죽었어요. 산업도 뺏기고요. 유대교에서는 바로 출교당하고 쫓겨나고요. 그럼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때 당시로는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못 믿잖아요. 믿어도 몰래 믿잖아요. 안 드러내고. 왜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그럼 아니 출교 당하면 되지 뭐. 아니요. 그 당시에는요. 그런 사회가요. 그런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면 살 수가 없어요.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요.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나 이란에서 기독교인들 걸리면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가족 중에 딸이 믿거나 딸이 믿으면은 우리 가족을요, 가문을 저기 했다고요. 딸을 죽여버리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요.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이때 당시도 그랬어요. 더 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 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두려워하세요. 지금요, 저희들이 신앙 고백하는 거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례 받는 거요. 이때 당시에 세례 받는다는 것은요, 공중 앞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본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아니 그 유대 땅에서 그 저기에서 실로아면이 뭐니 그런 물에서 세례를 받으니,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니, 아 누구하든 세례 받았네. 반나절도 안 돼서 그냥 알아요. 그러면 바로 죽이고 그 집안까지 그냥 부모까지 다 시체말로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받고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를 주라 아무나 못 온다는 말이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저희들은 그런 시험을 안 당했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면 드러나겠죠. 가라지들은 절대 예수님이 나의 주십니다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요. 3년 동안 따라다닌 베드로 사도도 12제자도 못했단 말이에요. 도망갔죠. 지금도 부활하셔가지고 저기 하는데 두려워서 저기를 하고요. 지금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뭐예요? 이건 평강을 저에게 주는 거예요. 저에게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그 평강, 이 평강이 있어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거나 너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평강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저희들 환난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삶은 환난이에요. 이 자체가 지금은 편하게 사는 것 같고 아니면은 뭐 세상적으로 뭐 직장 문제냐 뭔 문제로 지금 고생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냥 저희들 이 사망의 몸에 사는 것 자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 이 자체가 환난이라니까요. 인간한테는 이 자체가요. 지금 교회에서 그런 것을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으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는 것 때문에 안 힘들은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찬송해야 되는데 그것 찬송 못하고 예배 못 드리는 것 때문에 절대 안 힘듭니다. 뭐 때문에 힘들어요? 내 자녀 뭐 때문에, 내 자녀가 뭐 좀 저기 하면 그것 때문에 힘들고, 세상 뭐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힘듭니다. 그것 가지고 또 교회 나와서 울기는 잘 울어요. 아니요. 성경은 절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애통, 세상 것 가지고 절대 주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이 하늘의 것인데 왜 세상 것 가지고 와서 주님한테 자꾸 말 붙이면은 주님이 그 말을 받아주시겠냐고요. 주신 것이 따로 있는데 이 지구 덩어리 100개를 갖다 주고 100개보다 더 큰 것을 저희들한테 주셨는데 이 평강은 하나님과 평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거,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들입니다. 제대로 살아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 심판을 견뎌내겠냐고요? 절대 못 견뎌냅니다. 그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아내겠냐고요?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원수의 자리에서 우리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원수였었고 죄인이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사회생활 하나 하는 듯이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고 교회가 작든 크든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그것 보고 저희 아는 겁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래요? 보는 것을 바라면 누가 이렇게 살 거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그게 소망이고 그걸 바라면 인내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그리고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고린도후서 5장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니 뭐요? 너희들이 이제 그 화목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우리를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21절 이 말씀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1절 그러죠.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뭐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만드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아들을요. 그래서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랬듯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보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소리가 지금 그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 지고 죽어서 부활했으니 내가 그 수모 다 당하고 그랬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너희들 화목케 하려고 내가 이 수모를 당하고 이 고통을 당하고 이 죽음의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가서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이요. 고린도후서 5장이요. 5장 17절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구원 받았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가 우리가 지금 새 창조가 된 거란 말이에요. 새 창조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지금 그 모든 120문도부터 뭐예요? 새 창조가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 것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지금의 복음을 병도 고치고 그래요. 세상에서 잘 살고 마음 편하게 살고 하나님께 신께 보호받고 이런 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저희들이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됐었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그런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이것부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떠한 존재였었고 지금 어떠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시간이 귀중한 줄 알고 감사드리면서 주님을 향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해 하시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뭐예요? 화목해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말씀, 믿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말씀. 20절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돼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돼요. 뭐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사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과 화목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바울과 실라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아 너희들을 지금 권면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신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사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이 말씀을 선포를 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그 많은 사도들이 이적을 베풀고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받고 은혜 받은 축복받은 교회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근데도 지금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그것도 써서 보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생겨서. 근데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 고린도서 5장에 아니 예수님 믿는다면서 자유하고 죄하고는 상관없다고 죄 다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그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옳다고 그러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하다 하면서 그 완전 이단 그런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드글드글하단 말이에요. 성화가 뭔 줄을 모르고 주님 앞에서 회개를 하면서 신의 성품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 마음대로 두고 마음대로 행동해버리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저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는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야 되고 직시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돼요. 성경은 계속 죄에 대해서 집중을 시킨단 말이에요. 왜요? 죄인들은요. 자기 죄 말하는 거 절대로 죄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본성적으로 싫어한단 말이에요. 오직 성경만이 인간의 죄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고요. 다른 종교에서 죄를 이렇게 말하는 거 봤습니까? 절대 안 그럽니다. 다른 종교들 믿을만 해요. 기독교는 절대 주님 말씀 앞에 나가면 내 모든 것이 다 해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뭐예요? 회개하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돈을 한 1억씩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금덩어리 막 한 10개씩 던져주고요. 한 사람 앞에. 그렇게 못했겠냐고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인데. 하나님이 이거 다 창조하셨는데. 다 하나님 것인데. 금으로 아니단 말이에요. 이 죄 문제 그리고 분명한 것은 죄에 대한 이 투쟁이요. 내 안에서 싸움을 하는 자만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게 만든다 이 말이죠. 아니 복음을 전하는 자가 죄도 모르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 때문에 애통해보지도 않고 회개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그게 복음이 되겠냐고요. 그런 사람이 그냥 전도지에 적힌 대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죄를 말하면서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영적으로 전해지겠어요? 안 됩니다. 저희들 주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과 하셨고 그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직분을 가진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직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할까요? 저희들의 직업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직업은 기도하는 일이 그게 직업이지 기도하는 곳이 그게 직장인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믿음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섞여서 살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화목케 하시는 말씀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태복음에서랑 보내실 때 10장이죠. 가서 평강을 빌라 이 말이에요. 평강을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저희들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뭐예요? 평강을 줄 수 있고 평강을 선포할 수 있어요. 평강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온 그 평강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거예요. 그 평강을 우리는 뭐예요? 받았으니 우리가 이제 선포하며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복이고 이게 은혜다. 지복이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지고 가려면은 많은 환난 고난 당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난 속에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거기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분명히 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 교회 나오면 좋습니다. 절대 세상 사람들이 많이들 그러죠. 아니 교회 나오면 좋다고 해서 나는 나갔더니 장사도 안 돼 나 망했잖아. 그런 소리도 얼마나 많이 해요. 안전한 이만도 못하죠. 저희들은 주님의 평강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런 사신, 대사죠.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란 말이에요. 저희들의 본분, 직분이요. 그거에 충실해야 됩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세상 나가서 직장에 나가든 세상에 있든 어디에 가든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전해야 돼? 어떻게 하면 전할까?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직장 안에 있으면은 당연히 가면은 그냥 그거 기도 제목 1호예요. 하나님의 뜻 물을 필요가 없어요. 어디 직장을 보냈다 거기 불신자들이 있다. 저 사람들 기도하라고 보냈구나. 이건 뭐 따로 뭐 기도해보고 성경 찾아보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엄마가 무당이래. 다 필요 없어요. 딱 가서 그 불신자 있으면 그거 기도하는 게 그게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직장에 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막 찾아간 것 같죠? 그 일이라고 보낸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편에서 보면은 내 영혼아 네가 내 안에서 왜 두려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한테 내 자신이 명령합니다.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믿음으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내 자신한테 또 우리 모든 우리 설림교회 모든 성도들한테 가정에 평강이 있기를 바라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입니다. 예수님도 3번 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